네, 그래서 히브리서 오늘 히브리서 내용 중에서 히브리서 전부 다 못하니까 퉁퉁 치면서 2장, 3장, 4장, 그 다음에 7장, 9장 이렇게 할 겁니다. 그 부분을 큼직큼직하게 이렇게 볼 건데요. 자,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모든 성경은 그리스도 언약을 가장 우선해서 이해가 된 상태에서 보지 않으면 엉뚱하게 보여집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봐야지 이렇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야지 진리가 진리대로 보여지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언약적으로 봐야지 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우리가 그 언약을 발견하게 되는 거거든요. 히브리서 2장에 보니까 큰 구원을 주신 자, 제가 다 못하니까요, 우리 친구들은 제가 말씀드린 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잘 찾아보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2장 3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큰 구원을 받았는데 이 구원에 대한 감사와 기쁨을 놓치면 안 돼요. 구원에 대한 감사와 기쁨을 저는 32살에야 진짜로 알게 됐어요. 근데 알아도 세상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금세 희석되고 놓쳐져요. 희석되고 놓쳐짐. 그래서 여러분들은 해야 될 거는 뭐냐면, 아까 경빈 형제가 말했잖아요. 오랫동안 저를 만나고 복음도 많이 들었는데 그 복음의 진정한 가치를 알게 된 것이 너무 그걸 모르고 있던 시절이, 내가 들었는데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들었는데 그 가치가 그대로 발견이 안 되니까 다른 것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알게 된 가치가 너무 소중한데도 이 세상 신이 계속 혼미하게 만들어요. 믿지 않는 자도 혼미하게 만들고, 믿는 자도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를 자를 찾으면서 계속 넘어뜨리려고 하거든요. 사탄은 복음의 영광의 광채가 들어가지 못하게 자꾸 놓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이 뭔가, 여러분 진짜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던 친구들이 중학교 3학년을 기점으로 한번 쫙 없어지더라고요, 내 친구들이.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을 기점으로 해서 복음을 깨닫지 못한 내 친구들이 다 교회를 떠났습니다. 근데 이 복음이 진짜였고 이 구원이 진짜였다니까요. 세월이 많이 흘러서 여러 가지 힘든 문제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 있어요. 참 하나님의 은혜죠. 이 구원에 대한 참 감사와 기쁨을 예배 속에서 찾아내야 되고, 아니면 진짜 포럼하면서 이미 알게 된 경빈 형제나 여기 선생님들을 통해서 같이 우리가 대화하면서 그것을 진짜 발견해버리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히브리서 2장에 보니까요, 2장 14절에서 15절에 보니까 제가 정말 최고로 중요하면서도 좋아하는 구절인데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55쪽.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우리가 자녀거든요. 하나님의 자녀. 창조된 인간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니. 한마디로 인간이란 말이에요. 인간은 피가 있잖아요. 그리고 몸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그 아들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그 이유는 뭐냐면, 그러니까 그가 인간처럼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죽음을 통하여, 예수님이 성육신 십자가 부활 사건으로 예수님 죽으셨잖아요. 예수님이 죽고 살아나신 그 사건을 통하여 하신 일이 뭐냐?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마귀는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게 해서 인간이 영적인 사망으로 가게 하는 게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죽음을, 인간에게 완전히 인간이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도록 자꾸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놈이. 근데 그 마귀의 권세를 멸하게 하시고, 마귀가 하는 일을 멸해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인간을 속여가지고 자꾸 복음이 안 들어가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늘 하나님 떠나서 방황하게 하고 고아되게 하는 그 상황을 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마귀가 하는 짓을 박살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항상 사람은 존재 자체가 죽음을 두려워해요. 죽음 이후에 무엇인지 모르니까 막 죽으면 맨날 우는 거예요. 사람들은 본향으로 가고 아버지께로 가는 기쁨을 모르기 때문에 죽음을 막연히 무서워하고 사고 나면 힘들어하고 부모님이 죽으면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고 있어요. 한평생 자기가 마귀의 자녀인지도 모르고 영적으로 방황하는지도 모르고 먹고 사는 문제에 늘 걱정 염려하는지도 모르고 늘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든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내가 주인 되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진짜 내가 무엇이 되어야 돼? 수능시험 열심히 공부하지만 그 짐이라, 수능시험이 짐이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그분이 인도하시는 삶 속에서 평안함을 가지고 공부하는 게 아니고, 나 어떻게 먹고 살지? 나 뭐 되지? 한평생 매여서 종노릇하는, 수능시험이 지금 매여 있는 거야. 진짜 괴롭다. 공부하지 말란 말이 아니잖아요. 매여 있지 않은 자는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대학 수능시험에 매여서 한평생 종노릇하는 것에서 나와버리라.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계속 똥줄이 타면서 공부하고, 그 똥줄이 타는 내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틱톡과 모든 영상이 필요한 그 영적 상태에서 벗어나 버려라. 고민하고 염려하면서 내가 뭐가 될까 늘 고민하고, 하우스 푸어 시대에 아파트 땅값 부동산 지금부터 걱정하고 있지 말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 속한 자가 되어버려라. 아멘이십니까? 내가 뭐가 될까 막 고민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인생 속으로 들어가 버려야 돼. 그러면 참 자유가 오는데, 이거 없이 공부를 하면 어떻게 되냐? 머리가 열리지 않는 상태에서 막 연락에 막, 저는 지금도 생각나. 중고등학교 때 보면 깜지를 만들어야 돼요. 깜지. 그러면은 깜지가 뭔지 아세요 혹시? 연습장 한 장 찍 찢어가지고 그 앞뒤를 깜지 막 시커멓게 공부를 한 티를 내가지고 선생님한테 제출해야 돼. 그러면 착실한 애들은 왼쪽 구석대기부터 진짜로 영어 단어를 막 쓰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면 별로 그게 효과적인 암기법도 아니었어. 내가 머리가 굳어진 상태에서 여러 개 단어 한번 100번 쓰는 거야. 착실한 애들은 조금 기퉁이서부터 하니까 여기만 시커멓고 하루 종일도 그 깜지를 못 채워. 어떤 애는 모나미 볼펜 5개를 딱 테이프로 붙이더라고. 딱 한 번에 딱 잡고 막 장난을 막 치더니 딱 5분 만에 끝내더라고. 그 제가 그걸 딱 보면서
이 불성실한 놈, 걔가 현명한 애였어. 빨리 그렇게 해놓고 다른 데 공부했어야 됐는데 멍청하게 나는 막 엄청 열심히 또 막 깜지 만들고 내 팔 아프고 깜지를 써야 된다는 그 압박감에 공부도 안 되고. 지금 여기서 지금 나랑 똑같이 공부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 분명히 내가 보면 자유가 임하지 않은 그런 공부. 그러니까 제가 공부를 영어 깜지를 그렇게 많이 썼는데 영어를 수능 때 50점 맞았잖아.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제가 영국 갔다 와서 영어를 실제로 하게 돼서 제가 딱 보니까 영어는 배움이더라고. 배움. 공부가 아니라 배움이야. 자전거 아무리 이론서 자전거는 오른발을 이렇게 움직여 올려가지고 밀면서 왼쪽 발로 밀면서 가가지고 탁 올라타가지고 이거 아무리 읽어봤자 자전거 타는 사람한테 한번 딱 가서 배워가지고 딱 굴러버리면 끝나버리더라고요. 여러분, 공부가 아니에요.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배움을 한 사람을 못 이기는 거예요. 진짜 배울 때 실력이 쌓이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세상의 공부도 그런 원리인데 그 배움을 하게 되는 힘이 어디 있냐? 영적인 자유가 와야 돼요. 영적인 시야가 확 열려야 돼요. 제가 이거를 몰라가지고 영국 가가지고 2년간 굴르면서 그토록 영어 공부했으면은 그토록 영어 공부하고 막 그렇게 준비를 해서 딱 갔는데 2년 동안 기차에서 나오는 방송이 안 들려. 나는 뭔 말이냐 지금 이게. 내릴 때를 어떻게 찾냐면 밖에 막 연락이 막 역 이름 보고 내려. 막 영어 공부를 25년을 하고 가가지고 그것도 안 들려. 거기서 2년 있는데도 안 들려. 지독하게도 머리도 막혀서 사람들 만나면 막 두렵고 막 벌벌벌 떨고 막 맨날 스트레스예요. 그냥 거기에서 혹시 맥도날드에서 햄버거 하나 사 먹는 게 그렇게 스트레스예요. 근데 모든 자유가 언제 왔는지 아세요? 내가 막 성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막 박사를 하니까 그렇게 힘들었는데 나는 박사를 그만둬도 되겠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원하시는 일을 해야지, 그렇게 인도받아야지 하는 순간 박사 때려쳐버려야지 딱 하고 망하면 그냥 가버려야지. 한국 안 쪽팔려. 내가 망한 게 뭐가 쪽팔려. 내가 지금까지 인생을 내가 주인 돼서 살아온 그게 쪽팔리는 거지. 진짜로 하나님을 알고 나서 진짜 쪽팔리는 게 뭔지 알고 나서 다 때려쳐버리고 나니까 영어가 들리더라고. 막 괜히 고상한 척 나는 박사여 하면서 사람들한테 포장하면서 영어도 못하면서 괜히 그런 척 하려고 했던 내가 더 안 되는 거야. 막 괜히 막 고상하게 막 하려고 하니까 막 영어도 못하면 못하는 대로 해야 되잖아. 나는 못하는 내가 초등학생보다 영어 못한 영국 초등학생보다 영어 못하는 내가 진짜인데 나는 박사라는 박사 과정이라는 그런 PhD 스튜던트라는 간판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괜히 막 뭐 그냥 모르는 대로 나는 모르는 대로 하면 되는데 다 버리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고 하니까 영어가 잘 되더라고. 그냥 아무 사람들 막 다 틀려버리고 막 그 거추장스럽고 포장된 나를 갖고 사니 그게 얼마나 괴롭습니까? 저는 sick and tired 하고 싶지가 않아. 그냥 다 토가 나오더라고. 내 자신을 보고 토가 나오더라고. 난 더 이상 토 나오는 인생은 안 살아야겠다. 감추지 말아야겠다. 그냥 발가 벗겨진 채로 그냥 영어도 잘 못하는 박사과정 준비 성공에 매여가지고 여기까지 와서 여기까지 영국 땅에까지 와서 막 하나님 막 장학금 주세요 막 그런 것으로 둘러쳐가지고 살지 않아야겠다. 자유가 와버리더라고요. 자유가. 여러분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인생의 삶 속으로 들어가면 마음에 자유가 와버려요. 뭐 되려고 하지 마세요. 누가 남이 나를 살아주는 것 같은 세상이 기대하는 그런 삶 살지 마시라. 아멘이십니까? 나는 나요. 부족해도 나요. 내가 다리 한 짝이 없이 태어나도 나는 나라니까요.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한 인생이야. 나의 부모도 나의 배경도 나의 경제적인 모든 것도 거기에 짓눌리지도 말고 다른 사람 앞에 포장하면서 나 아닌 나를 드러내려고 살 필요도 없이 모자란 대로 부족한 대로 없는 대로
창조하시고 여기다 갖다 놓은 포지션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포지션인데, 하나님이 거기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향한 길을 이루겠다, 너만의 스토리로 내가 인도할 거야, 이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면 돼 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부모 원망하고, 아 부모 엄마가 나 이렇게 나와가지고, 나는 막 친척들이, 못생긴 친척들이 내가 그 DNA를 받아가지고 또 그렇게 돼 있으면 막 그 사람한테 가서 짜증까지 냈어. 왜 얼굴 크고 너부대대하게 생겨가지고 키도 안 크고 왜 그렇게 생겼어요 삼촌? 삼촌 피 물려받았구만 내가. 그렇게 말한 적도 있어. 싸가지 없는 놈이에요 나는. 막 원망하고, 그리고 막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그릇대로 자기 흙그릇 금그릇 토기장이 되신 주님이 만드셨다니까요. 나 자신에 대한 원망과 불평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를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나로 만족하는 거 시작할 때 거기서부터 자유가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이 자유도 보통 잘 없어, 많은 사람이. 저는 그렇게 저를 많이 느꼈어요.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나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닉 부이치치 얘기 많이 했잖아요. 팔다리가 없어도 괜찮아요. 결혼만 해서 잘 살아. 애기들 3명이나 낳았어. 전 세계를 누비고 다니면서 팔다리 없어도 팔다리 있는 사람보다 비행기도 더 많이 탔어.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그 삶으로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여기 보니까 제목이 조금 잘못됐더라고. 참 안식을 주신 자는 히브리서 4장 앞부분이고요. 히브리서 3장은 그리스도가 얼마나 엄청난 건지 설명을 해줘요. 초반에 보면 모세하고 그리스도를 비교해서 말해줘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못 알아봤잖아요. 모세, 우리 대단한 지도자 모세를 아십니까? 예수님한테 까지 가서 그 말하는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기 위해서 모세도 사용하신 거거든요. 아멘이십니까? 모세는 선지자예요. 선지자들은 전부 다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보낸 거예요. 근데 그 그리스도를 보내기 위해서 설명하려고 보낸 그 사람한테 막 이 사람이 대단한 지도자야 막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아직도 그래요. 유대인들이 선민의식에 빠져서 잘못된 데 초점 맞추고 있는 거야. 성경은 모든 초점이 그리스도입니다. 천주교에서는 마리아 설명도 하나도 안 하고 있는데 마리아 설명 있는 게 찾아보라 그래. 마리아가 막 우리 하늘 어머니신데 원죄가 없으신 성모 마리아였고 막 천주교에 붙어 있잖아요. 웃기는 얘기야. 성경에 찾아봐라. 어디에 원죄가 없다고 써있냐. 하나님 떠난 그 태에서 예수님이 난 것은 복되지만 그는 하나님 떠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라니까요. 아멘이십니까? 그리스도가 필요한 한 인간일 뿐이에요. 성경의 어떤 인물도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이 막 사람들이 예수님이 막 병자도 고치고 우르르 엄청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모여 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왔습니다. 막 하면서 막 예수님의 어머니를 지켜 세우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위대하니까 예수님 어머니도 막 덩달아도 올라간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 구원받아야 돼요. 예수님 엄마도 구원받아야 돼. 그 육신의 어머니일 뿐이에요. 성령으로 잉태됐지. 그분은 마리아도 구원받아야 된다고요. 마리아가 지금 마음이 아파. 자기를 너무 지켜 세워져가지고 지금 천국에서 마음이 아파요. 아멘이십니까? 기쁨이 있겠지만 제가 그렇게 표현한 거야. 마리아를 지켜 세워주는 카톨릭은 엉뚱한 짓을 하고 있다. 마귀한테 속고 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면죄부 팔고 막 난리 쳐가지고 루터가 방방문 딱 때리고 나왔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또 잘 모르는 사람이
우리가 큰형이니까 같이 다시 합쳐야 된다고 하는 또 이상한 물결이 있어. 잘못된 거죠. 그죠? 복음으로 더 가야 된다는 방향을 갖고 나왔으면 더 복음화가 돼야지 잘못된 것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항상 우리는 시대가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사단이 있기 때문에 교회의 본질을 흐리는 작업은 계속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알고 온전케 되었더라도 항상 우리를 살피고 우리가 고인 웅덩이와 같이 복음이 희석되거나 약화되지 않도록 항상 깨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역사가 지날수록 항상 교회를 흔드는 것이에요. 초대교회는 잘못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국교화돼서 복음이 콘스탄티노스 황제를 통해서 국교화되면서 왕이랑 왕궁 사람들이 믿지도 않으면서 국교화돼서 같이 움직이면서부터 복음이 희석되기 시작한 거예요. 죽일 때는 복음이 날이 살아있다가, 그래서 금방 국교화된 그것이 카톨릭이라는 이름으로 국교화, 로마의 국교화가 됐지만 금세 이방 종교신, 정치와 이 종교가 결탁되면서 수많은 이방 종교의 신이 카톨릭 안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들어온 거지. 애기 못 낳아요? 그러면은 우리 사무엘 성자 사무엘의 한나의 기도를 보세요. 한나한테 기도하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변질되는 거야. 세인트, 성자라고 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변질되고 변질. 모자 숭배 사상이 엄청났거든 그때. 여신과 그 아들 숭배 사상이 왜 이렇게 어디 가요? 건너가서 여신과 그 아들 숭배 사상이 전 세계적으로 엄청 많았어요. 메소포타미아에서부터 이집트까지. 잘 아시잖아요. 세미라미스와 담무스, 바벨론 때부터 이시스, 엄마 이시스와 아들 호루스, 이거는 이집트에 있었던 것이고, 이게 어머니 마리아와 아기 예수. 왜 아기 예수를 그렇게 강조하냐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신데, 만왕의 왕으로 십자가 그 사건이 그리스도로 보내서 마귀 대가리를 박살내버리는 게 강조가 돼야지. 왜 자꾸 엄마의 보호가 필요한 아기로 둔갑시켜가지고 계속 그 성화만 그리고 있냐고. 엉뚱한 거예요. 엄마는 머리에 링이 2개요. 그리고 아들은 작은 거 하나 띵 그래가지고 땡, 보호가 필요한 예수요. 아기 예수. 뭐요 이거? 사단의 작전이라. 아멘이십니까? 전 세계적으로 10개 국가가 넘는 국가에서 모자 숭배 사상이 완전 만연하던 그때에 그 사람들을 카톨릭이라는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흡수해야 되잖아요. 정치적으로는 흡수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일반 역사가들의 역사책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일반 그때 당시에 요세푸스나 이런 사람들, 일반 역사가들이 쓴 것에 그 기록이 여러 군데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복음이 희석되고 있는 것들을 진짜 벗어나 버려야 돼요.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마귀의 일을 박살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의 이 신분과 권세를 회복시킨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 된다. 이것을 놓치게 하기가 너무 쉬운 거라. 왜냐? 사단은 이 문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비진리를 끊임없이 집어넣어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모르도록, 그래서 본래 하나님의 자녀의 이 신분과 권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공부를 하는 것 중요해. 그렇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없이 이런 것,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비진리를 알지 못하고 살아봤자 공부 열심히 하는데 착한데 착한 병 걸리는 거예요. 착한 병. 저 우리 엄마한테 얼마나 잘하려고 하는 효자였습니까? 공부 얼마나 열심히 하려고 하는 아들이었습니까? 밑도 끝도 없이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야. 나의 기준에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 훌륭한 사람이 뭐냐고.
그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게 내 어깨에 짐이 너무 심한 거예요. 아니 나는 장손이네. 또 장손. 우리 집의 최장손, 큰아들의 큰아들, 우리 아버지가 큰아들이고 모든 관심이 나한테 있는데 뭔가 잘못하면, 세상에서 도태되면은 나는 무슨 부모한테 불효하는 사람이 되는 거야. 왜 이렇게 짐이 막 어깨에 짐이 많아? 하나님과 함께하며 나의 길을 찾기 바랍니다. 짐을 벗어라. 누가 나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훌륭한 사람 되도록 막 눈을 막, 우리 엄마는 이래 막, 여가 엄마가 너무 힘들고 아프고 진짜 몸이 너무 아파. 우리 엄마는 수술하셔서 한쪽, 우리 엄마의 눈이 이글이글 하면서 너만이라도 잘 되는 것이 나의 모든 인생의 목표다 이러는데, 그게 짐이 되는 거야 나한테. 그 눈빛이, 나를 사랑하는 그 눈빛이 죽게, 너무 부담이 돼. 막 나는 그 엄마한테 잘하려고 하는 그 효심이 나를 더 죽이는 거야. 내가 우리 엄마한테 잘해야 되는데 하고 앉아있는데 공부가 잘 되는 게 아니라 나 우리 엄마 진짜 아프면 안 되니까 공부해야 되는데, 나 진짜 우리 엄마 진짜 아픈 거 만족시켜줘야 되는데, 우리 엄마, 내가 우리 엄마한테 희망인데, 아무리 그렇게 해도 공부가 올바른 그런 공부의 동기가 안 되더라고. 모티베이션이 좋은 모티베이션이 아니라, 세상에서는 그 좋은 모티베이션이라고 생각해요. 너 엄마 위해서 공부하는 효자다. 근데 좋은 모티베이션이 아니라니까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출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것을 한국에 돌아가서 한국 청소년들과 모든 중고등학교 아이들에게 이걸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저는 모르고 박사까지 와서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았지만, 하나님, 한국에 돌아가면 그 일을 하게 해주세요. 저 박사 그만둡니다. 하나님, 교수의 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이것을 알고 시작할 수 있는, 하나님을 알고 시작할 수 있는 그 얘기를 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다 보니까 예언교회 중고등부 목사님이 됐네. 목사님이 되려고 한 게 아니라 그것은 하나의, 그냥 하나님께서 옮기신 위치일 뿐이고, 이것을 전하려고 영생고도 가고 효문중도 가고 아이들도 만나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진짜 장난으로 말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 뭐 목사 직업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목사는 오늘 그만두라고 하면 그만둬 버릴 거예요. 그냥 상관도 없어요. 목사의 직업을 갖고 있으려는 의도도 없다. 오늘 너는 거기서 없어져라 그러면 난 딴 데로 가버릴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제 말이 뭔지 몰라서 아멘이 안 나오십니까? 이해가 안 돼서? 무슨 말입니까? 내가 설정한 목표가 없어져도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서 꽃가옷 입고 색동 저고리 입고 아빠의 사랑을 받으면서 그 집에서 색동 저고리를 입혀준 것은 네가 형들보다 내가 너를 후계자로 삼겠다 뭐 이런 뜻인데, 거기 있으면 얼마나 등 따시고 좋아요. 아버지의 부가 딱 봐도 우리 아버지 잘 사는데 그 모든 것이 내 것이 되겠구나 했는데 노예로 팔려가도 괜찮다는 거라니까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인생 망한 거야. 형들이 팔아먹어가지고 어디로 쫓겨나가서 다른 이방 땅에 완전 죽을 대로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이끄심이면 괜찮다는 그 결론이 나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제가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거면, 제가 여기서 잘렸어. 그리고 뭐 무슨 일을 사건을 통해서 목사를 그만뒀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새로운 시즌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여정의 또 다른 시작이라는 걸 깨닫는 사람들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과 예수님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지금 내주하시고 인도하시는 사람은 내 앞에 어떤 불합리한 상황이나 벼랑에서 밀어버리는 것 같은 일이 생기고 저쪽으로 팔려가고 난리가 돼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진짜예요. 그것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걸 아는 사람은 붙잡지도 않아요. 우리가 경빈이가
저랑 같이 이렇게 모든 많은 것을 하지만 같이 너무나 도와주고 좋아요. 하나님께서 경빈이를 어디로 옮겨버린다 그러면 저는 그냥 놔줘버립니다. 하나님이 옮기실 수도 있는데. 아멘이십니까? 근데 있으라면 있어야 돼. 힘들어도. 여기가 노예인데 딴 데 가면 안 되잖아요. 여기 또 반대로 생각해서 요셉이 막 이 노예 생활에서 빨리 나오게 해주십시오. 그건 또 아니잖아. 힘들어도 여기가 하나님께서 훈련하러 있으면 그냥 죽도록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기다림의 시간인 것입니다. 또 영적으로 잘못 이해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말씀을 받아. 나 수영장 좀 다닐까 말까 하고 있는데 오늘 목사님 얘기했더니 물 얘기 나왔대. 물 얘기 나왔으니까 수영장 등록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아니 막 고민하고 있었는데 두 가지를 안 얘기해주고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경빈이가 나가라는갑다. 성령 인도다. 이것같이 무식한 성령 인도 받는 게 없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나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뭔가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런 얘기를 무슨 점쟁이 말처럼 받아들이는 그런 말씀 받는 거 하지 마시고 시간을 두고 하나님께 질문하여 나에게 정확히 원하시는 계획을 찾기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이해 가시죠? 무슨 물 얘기 나왔다고 수영장 등록하지 마시고 고민하던 거 그런 식으로 말씀 받지 마세요. 그거는 점쟁이한테 인도받으려는 거 좀 비슷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막 말씀 자체를 점쟁이한테 얘기 있는 것처럼 막 찾고 있어. 그렇게 적용시키려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나에게 원하는 계획이 있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자, 그래서 광야길 얘기가 좀 나왔어요. 여기 히브리서 3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죄에 미혹되었어요. 근데 돌이키라는 말을 늘 못 듣고 완고하고 고집을 피웠어요. 생각을 못 바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고집 피우지 말라, 이 말이 히브리서 3장에 나옵니다. 자, 그리고 3장 큰 대제사장. 히브리서 4장인데요. 이거는 여러분 인간 대제사장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뿌리고 짐승을 잡아야 돼. 희생제사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성소 안에 지성소 안에 있는 속죄소 언약궤 위 뚜껑 윗부분을 보고 속죄소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룹 날개 사이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거기에서 하나님과 대면을 합니다. 모세도 그러고. 그래서 인간이 자기가 죄 있는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그래서 어린 양의 그때는 짐승의 피, 그렇죠? 희생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실제 임재 안으로 들어갔다니까요. 지성소와 속죄소 앞에 들어갔다는 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구원받은 우리는 그리스도, 지금 여기서 큰 대제사장, 피, 어린 양이 그리스도를 뜻한다니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로 갔잖아요. 성경에 에베소 1장 2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늘 보좌에 그리스도께서 앉으셨고 그가 그곳에서 대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믿어진 우리도 보좌에 함께 앉았다고 되어 있어요. 에베소 1장.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4장의 내용은 성막과 성전에서 실제로 있었던 피제사들이고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쪽으로 가는 것과 똑같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5장, 6장 다 설명합니다. 7장, 8장까지 딱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엄청난 내용이 있죠. 그래서 여기가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부분이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히브리서 4장 14절에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이십니까? 자,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데,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셨기 때문에 인간들이 겪는 모든 어려움과 고통과 삶의 고난들 이런 걸 다 아셔요. 근데 그는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 못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죄의 미혹, 사단한테 실제 인간의 몸을 입고 미혹을 당하시거든요. 우리가 얼마나 사단이 미혹하는지 이런 것도 다 잘 아세요. 그리고 삶이 얼마나 고단한지도 잘 아시고, 사람들의 애환을 다 아셔요. 주님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잘 아신다는 거예요. 똑같이 시험도 받고. 그러니까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잊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필요해요. 우리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 없는 자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는 죄가 있어요. 한마디로 실수도 많이 하고 연약하고.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언약을 알지만 피제사가 필요한 거야. 모세가 완벽하지 않아요. 실수 많이 합니다. 근데 피 뿌리고 계속 나갑니다. 언약을 계속 보좌 앞에 피 뿌리고 계속 가는 거예요. 광야 여정 동안.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한 번에 예수님처럼 되면 좋지만 여기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는 자리라니까요. 여기가. 이해하시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한 자인 거예요.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이 필요합니다. 어제 내가 실수하였지만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의 보좌 앞에 가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그 특권을 얻은 것이라. 그래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하신 주의 십자가, 그 보혈을 의지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찬양을 부를 때 눈물이 나버려요. 그리고 감사함으로 내가 나의 더러운 것과 잘못된 것만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로서는 갈 수 없지만 하나님께 지금 내가 나갈 수 있구나. 오늘 어린 양의 그 피가 나는 또 필요합니다. 매일 제사 드려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언약을 각인하고 그 사람이 치유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는 전신을 목욕하였으니 날마다 발을 씻으며 오라. 그 희생제사가 날마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몇 번을 용서해 줄까요? 물어보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제자들이 70번에 7번 용서해줘라. 490번만 용서해주고 491번째부터는 용서하지 말라는 말일까요? 아니면 7은 완전수니까 영원한 속죄를 뜻하는 것일까요? 491번째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실수를 가지고 와도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는 절대 안 되는 인생인 것을 오늘 고백하시고 예수로 말미암아 오늘 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찌꺼기같이 더러운 것들 많고 하나님 떠난 인생이고 아직도 복음화 안 된 모습이 많지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내가 주님께 하나님과 함께 될 수 있음을 믿사오니 하나님 나를 받아 주옵소서.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고 예수 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믿고 오늘 또 예수 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가 다 씻어져 버린 것을 믿나이다. 오늘 그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때 진정한 자유가 오는 것입니다. 그때 그래서 내 허물을 주님께 또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 내 지독한 이 육신 체질 오늘 또 그걸로 말미암아 내가 힘들었지만
주님, 내가 오늘 또 바꾸기를 원합니다. 나는 오늘 실수해도 내일 또 실수하더라고, 이상하게. 그러면 내가 버림받았냐? 아니요, 예수 피로 말미암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라고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냥 예수님께 맡기고 가는 겁니다. 시간이 이게 없네요. 4장하고 5장은 제가 나중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내용이 많은데 3장의 내용이 중요해요. 4장 5장도 너무 중요하지만 이거 너무 중요한 내용들이 많아서 오늘 결론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5장 내용도 심플하게 말하면 이거예요. 성전을 지으라고 막 하시고 예수님이 내가 그 성전이라고 하셨는데 나를 성전 삼겠대요. 예수님이 성전의 모퉁이 돌인데 나는 돌과 돌이 연결되어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된대요. 예수님이 머리인데 내가 예수님의 지체가 된대요. 그래서 성전은 예수님을 말하려는 것이었고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오시면서 나도 성전이 되는 건데 이게 결국에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예요, 교회. 성전을 통해서 결국 알게 하고 싶었던 것도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였고 지금 교회도 그리스도를 고백한 그 믿음 위에 살아계신 하나님과 임마누엘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성전에서 원하셨던 것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백성들이었고 지금도 성령 내주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자들의 모임이 교회라니까요. 그래서 성전이 예수님이요 그와 하나 된 내가 교회라니까요. 아멘이시죠? 그 내용이 그 히브리서 6, 7, 8장, 9장에 다 써 있습니다.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내가 또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열매를 맺고 나의 제자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의 비밀, 복음의 비밀, 언약의 비밀을 진짜 알고 그 가치와 그 감사와 기쁨이 풍성한 오늘 추수감사절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